한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신앙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뭘까요? 예배 자리에 나오고 안 나오고, 기도하고 안 하고, 또 성경 읽고 안 읽고, 이 차이일까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차이는요, 세상과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는 것이죠. 역사의 주인,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은 신앙인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신앙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모든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걸 발견하고 그 사실에 감동도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을 인정하는 삶, 그것이 신앙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인 것을 믿습니까? 네, 내 삶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믿습니까? 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지금부터 약 한 3,000년 전, 그리고 또 우리 이곳에서부터 한 8,000km 맞나요? 하여튼 먼 곳에 8,0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이 말씀은 변함이 없죠. 상황은 변화되지만, 그래서 이 말씀 통해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읽게 된 이 스토리는요, 이 한 가정사에 대한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준비하시고 또 한 가정의 고통과 탄식과 한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셨는가, 그것을 보자는 겁니다. 당시에도 시대적으로 보면은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이 사무엘상 이 전이 순서로는 보면, 성경 보면 사사기, 룻기, 그다음에 사무엘상이잖아요. 같이 지금도 여기도요, 이 사사기 시대입니다. 사사, 당시에 뭐라고 그랬죠?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각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지금 하나님이 왕이지 않고 사람이 각자 자기 왕이 됐던 어두운 시대, 이 상황의 배경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정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가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수베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릿나라. 브릿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자, 장소적으로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빈이라고 나옵니다. 보통 라마다임 소빈이라고 다 안 부르고 라마라고 많이 나오죠. 그 라마가 여기입니다. 이 라마라는 뜻 자체가 높은 이고, 이 라마다임 소임은 에브라임 그 지역에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역의 가장 높은 마을에 지금 엘가라는 이 가족이 살고 있었던 곳이죠. 오늘 보면은 에브라임 지역이라 보니까 이 엘가나 집안은 꼭 에브라임 족속 같잖아요. 근데 역대상 6장에 보면 레위 자손이 쭉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엘가나가 나와요. 사무엘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 엘가나 집안은 에브라임에 살고 있지만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라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자, 레위 지파는 알 것처럼 분깃이 없어요. 땅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각 지파에 들어가서 각자의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 족속이 다 잘 지킬 수 있도록, 부지런히 힘써서 지키도록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레인들이에요. 레인들이 할 일이에요. 근데 이 사사시대도 마찬가지로 이 레인 첩사건도 나오잖아요. 레위가 오히려 말씀을 더 지키게 하고 말씀에 살아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타락해가지고 첩을 두고, 이런 사건, 첩을 통하여서 결국 베냐민 지파가 다 멸절돼 버릴 그런 상황까지도 치닫는 것이 이 레위 지파, 레인들의 말씀을 지켜야 될 사람들의 잘못된 타락된 모습이었죠. 하나님 말씀을 담당한 이 레인이 당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이 엘가나 집안도 보면은 그래요. 레위 집안인데요, 아내가 몇이에요? 둘입니다. 뭐 당시에 보편적 생활 관습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레인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엘가나는요 경건한 사람이에요. 경건한 집안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내가 둘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첫째 아내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 아내는, 이제 첫 번째 아내가 자식이 없으니까 아마 데려온 것 같아요. 두 번째 이 부부인은요, 브릿나는요, 아내에게는 자식이 있어요. 자, 당시 자식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요 큽니다. 이 자식이 없다는 것은요 삶의 의미가 없어요.
여인으로서의 그런 사명을 감당 못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애인을 못 가진 여인의 모습입니다. 삶에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인물 중에요, 애를 못 가졌던 사람들이 꽤 나오죠. 사라는 90세까지 이제 90세까지 자식이 없었고요. 또 리브가도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고, 라헬도 그렇게 애를 갖기를 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가 끝내 요셉을 갖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왜 이 개인사, 어떻게 보면 개인사잖아요. 애기 없고 안 곤 거. 오늘 한나가 애가 없고는 개인사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왜 여기에 이 개인사가 들어있는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이런 문제들과 같은 우리의 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보이시는 거고요. 특별히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인물들은 이 애 낳는 것을 힘들게 있습니다. 남들은 쑥쑥 애를 낳는데 이 하나님 쓰셨던 인물들 보면 애를 잘 못 낳는 경우가 있어요. 이 한나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은 생명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신 거예요. 생명을 보내실 때요, 통로와 이 시간, 이 모든 것은요, 사람이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애가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 가정에 애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이시는 것이죠. 엘가나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죠. 엘가나는 그래도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봤을 때요. 신앙이 깊은 편입니다. 한나는 이름 뜻이 은혜란 뜻이고, 은혜를 많이 받죠. 또 브린나는 보석이란 뜻이 이렇게 가족이 있습니다. 두 여인에게요, 자식이 없고 차이는 이 가정의 분위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특히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믿음의 아들이 태어나게 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왜 기도하게 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은 딱 나오겠지만 한나의 애를 못 갖게 한 것은, 태문이 닫은 것은 한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닫은 겁니다. 기도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요, 기도하는데 왜 우리도 무기력하게 살아갈까? 세상을 바꾸고자 기도하는데 세상이 아니라 나 자신도 바꾸지 못하는 그런 기도. 왜 우리는 무기력할까? 왜 우리의 기도가 무기력할까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또한 돌아보는 시간을 내길 바랍니다. 3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니아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자, 엘가나는 이 매년 라마다임이 소빔이죠, 나와서 실로로 올라갔습니다. 당시에 실로에 왜 글로 올라갔냐면 거기에 하나님의 성막과 법궤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고,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나 다 이 7.7절, 6월절, 초막절이 되면 1년에 한 번은 여기 와서 제사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로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북쪽 위로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고, 또 이 라마에서부터 이 실로까지는, 라마에서 나오면 실로까지 가기 위해서는 22km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라마는 예루살렘에서 8km, 그리고 그 실로는 30km. 그 라마에서 실로까지 가려면 22km를 위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레인이었으면서도 엘가나는 그래도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마땅히 실로에 가서 제사 드리러 예배 드리러 갔는데, 당시에 실로에 있던 제사장이 문제입니다. 엘리가 있는데요, 아들이 홈니와 비누아스인데 이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다 넘겨줬어요. 근데 본문에는, 오늘 본문은 없지만 뒤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이 타락한 제사장이었던 것을, 이 홈니와 비누아스가 타락한 제사장인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엘가나는 매년 올라가서 이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믿음을 지켰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4절과 6절 말씀 또 쭉 보겠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린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린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리.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자, 이제 실로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리면 예물이 있잖아요. 제물이 있잖아요. 그것을 나눠 먹었습니다.
이 엘가나는 브릿나와 자녀에게도 이 음식을 나눠줬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한나에게는 재물을 얼마나 줬다고 그래요? 갑절을 주었다고 그러는데 이 원문에 보면 딱 2배가 아니라 굉장히 특별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배려해서 한나에게 더 잘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가나도 이 신앙심도 있고 이 배려심도 있는 그래도 좋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부당하게 대하는 경우는 아니죠. 그런데 이 엘가나와 문제는 한나 사이에 뭐예요? 뭐가 지금 문제가 있죠? 아이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둘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태의 문을 닫았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태를 닫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한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한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한나를 통해서 나중에는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때와 장소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시는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신앙은요, 하나님이 태를 닫으셨다고 기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신앙입니다. 처음에 얘기했듯이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큰 고통이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에게 없는 것을 저 사람이 가지고 있고 내가 있는 것이 저 사람에게는 없을 때 우리는 서로 괴로워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유는 하나요. 나는 없는데 저 사람은 있기 때문에, 또한 내가 있더라도 저 사람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괴로워합니다. 문제는요, 결핍함, 부족함이라는 거예요. 왜 나는 없는데 저 사람은 있는 거야? 이 결핍감, 부족감이 나중에 깊이 들어가면은 뭐로 나타나요? 시기심이 나타납니다. 시기심이 표출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심은요, 점점 더 우리를 올가매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를 분노의 길로 치닫게 합니다. 그 분노의 뿌리로 들어가면은 나는 없는데 왜 쟤는 있느냐? 나는 적게 가지고 있는데 왜 너는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거예요. 자, 우리에게도요, 이런 부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쓰시기 어렵게 됩니다. 한나가요, 해결받아야 할 부분이 이 문제예요. 이걸 해결받지 않고서는 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빚어가세요. 있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극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시기심이에요. 특히 다른 이와 비교했을 때 이 시기심은 발동됩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사람 얼마나 훌륭했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요. 그렇죠? 처음에 초대 이스라엘에 됐을 때는요, 겸손했습니다. 위대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갈림길이 됐던 그 지점이 어디냐면, 다윗이 이제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요,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 그때 이 사울에게는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이 시기라는 바이러스가 감염됐습니다. 그러고 나서요, 평생 그걸 치료 못 받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다윗은요, 이 시기심에서 비롯한 분노가 없었어요. 의분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욕을 받을 때 막 달려가는 그 의분, 하나님의 이름의 모욕을 받을 때 가만히 있지 않은 의분이 있었지만, 시기심에서 비롯한 분노는 이 사울과 같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잖아요. 자, 그리스도인은요, 이 시기라는 바이러스가 우리를 사로잡을 때 하나님께서 쓰시기 어려운 그런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비교하면서 나는 없는데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가질 때 시기하게 됩니다. 아유, 저 교회는 이렇게 성도가 많지, 저 교회는 왜 이렇게 큰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은 뭐 별로 능력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차가 이렇게 좋아?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집이 이렇게 좋아? 그러면서 비교하다 보면 거기에서 시기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발목을 잡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한나에게 갑절을 줄 때 특별히 한나보다도 이 브릿나는요, 시기심에 몸을 떱니다.
그래가지고요 마음속인 거죠. 왜 저 여자는 나보다 더 많이 받아야 돼? 나는 애도 있고 그런데 이 성경에는 없지만 이런 시기심이 막 몸을 떨었죠. 아이는 많지만 이 덜 사랑받는다는 이유로요 이 불이 나는 몸을 떱니다. 말 한마디에. 그리고 이젠 그 시기심으로 인해서 얼마나 가시돋친 말이 나왔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7절과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릿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자, 오늘 보니까 브릿나가요 한나를요 격분시켰어요. 막 그 시기심 때문에 막 격분시켰습니다. 그런데요 이 남편도요 이 속없는 남편이에요. 위로가 안 되는 말인데 위로가 되는 줄 알고 착각합니다. 우리 남편들을요 저를 비롯해서요 조심해야 돼요. 위로가 안 되는데 위로가 되는 줄 착각하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 브릿나가 그 격동시켜가지고 격분시켜가지고 눈물을 쏟고 막 있는데 왜 울어? 그게 뭐 울 일이야? 내가 있잖아. 내가 10자식보다도 더 낫지 않아? 지금 이 말이에요. 지금 풀어 쓴 겁니다. 맞지만요 이 한나가 들으면요 열받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정말 남자들의 대표인 것 같습니다. 저를 비롯해서요. 옳은 말인데 위로가 안 돼요. 이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2장 5절 15절 16절 말씀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요 제발 좀 공감해달라는 겁니다. 이 엘가나는요 뭐 이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데 공감 능력이 좀 떨어져요. 공감을 못해요. 아내가 눈물 쏟고 있으면요 손잡고 그냥 이렇게 위로해주고 얼마나 힘들었어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우니? 그게 울 일이야? 이거예요 한마디로. 맞는 말이죠. 울 일 아니죠. 왜 울어? 그런데 위로가 안 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하죠.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도요 여는 방법이요 전도의 방법은요 이거예요. 출발점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것.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또 신앙생활 한다고 지혜 있는 척도 합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나는 좀 고귀한 것 같고 세상에서 뭔가 이렇게 있는 것 같고 하면서 얼굴은 교양 있는 척 하면서요 사람들을 은근히 이렇게 옳은 말로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요 낮은 마음으로 밑에서 그를 이해해 주는 거예요. 언더스탠딩이 밑에 서보는 거잖아요. 밑에 서서 그 사람에게 이해해 주는 말, 그 사람에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죠.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참 돌아보면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 한국도 그랬을 거예요. 제가 이제 한 달, 두 달 뭐 일이 있어서 한국에 이제 돌아오다가 다시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이죠. 학생들인데 불과 한 달, 뭐 두 달도 안 됐는데 저를 보고요. 그 기쁨으로요. 반가움으로요. 울어요, 막. 그 기쁨으로. 와, 나는 저들을 저렇게 내가 사랑한다 하지만 저렇게 내가 표현을 해준 적이 있을까? 근데요. 순수함이 있을 때 정말 같이 이렇게 기뻐해주고 눈물 흘리는 걸 보면서 내가 선교사고 내가 더 좋은 문화 속에 있는 나라에서 왔고 더 부유한 나라에서 왔지만 내가 정말 신앙의 자세가 이게 맞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성경 많이 알지 않고 돈 많이 있지 않아도 누가 와오던 그 사람을 같이 기뻐해주고 무슨 일이 있다면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이랬던 것이 저도 보면 그런 분위기가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담담해지고 말은 많이 하면서 야 그런 거 가지고 뭘 힘들어해. 그런데 정작 그들과 같이 공감해주고 같이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엘가나는 나쁜 사람이니까
썩 훌륭한 남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하죠. 그런데 이제 다행스럽게도요, 한나가 그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9절과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부터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자, 이 실로에서 같이 먹고 화목제 같이 나누어 먹었지만 이 남편의 위로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요, 한나는 지금 어떤 길로 접어드냐는 것이죠. 그녀는 일어나서 기도하러 하나님께 갑니다. 더 이상 눈물을 이 남편과 이 브릿나에게 보이지 않고요, 그 모든 문제를 이제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인생에서 풀 수 없는 문제들을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지금 달려가는 것이죠. 그게 참된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태문이 열리지 않았던 것이요, 이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한번 돌아볼 때 한나가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도했죠. 하나님, 브릿나보다 저에게 아들을 더 많이 주세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근데 지금 예전에 했던 기도와 한나의 기도는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기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미묘한 차이를 잘 모릅니다. 애를 구한다는 것, 그 결과로만 봤을 땐 예전 기도와 지금 기도가 똑같아요. 애를 달라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아들을 요구하는 것이냐, 모든 여자들이 애들이 있는데 왜 나만 없느냐 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로서, 이런 동기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자녀를 통하여서 이 진심의 변화가 일어나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사실 브릿나는요, 한나가 이렇게 기도가 바뀌도록 하나님 보내신 천사입니다. 이 브릿나 고생했어요. 한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요, 고생했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바뀌는 순간 브릿나는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한나는요, 문제로 인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이 기도를 이제는 서원 기도로 바뀌죠.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주장하는 기도가 많지 않나요? 내가 옳다는 기도. 그러다가 더 깊어지면 하나님께 부탁하는 기도를 합니다. 해주세요, 해주세요, 제발 해주세요. 그런데 지금 한나의 기도는요, 더 깊은 단계의 기도, 지금 약속하는 기도입니다. 서원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하나님과 약속하는 거예요. 이 아들을 내 아들로 기르지 않고 나신으로 구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들로 기르겠습니다. 이 짙은 어두움 이 시대에, 변변한 하나님 말씀을 담당할 레인 찾아보기 없는 이 시대에 이 민족의 불을 켤 사람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께 찾고 기다리시다가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드디어 응답하신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개인사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이 하나님을 드러내신 것이죠. 한나를 기도를 통해서 촛불을 켤 때 그 장소와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결정케 하셨습니다. 자, 우리의 기도는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기도. 한나의 지금 기도가 바뀐 겁니다.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예전에는 하나님 아들을 주세요, 브릿나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욕먹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제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 나신으로 구별하는 것이죠. 떵떵거리면서 이제는 엘가나 코를 납작하게 하고 브릿나 코를 납작하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일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요, 그런 동일한 기도를 드리고자 하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 한나의 서원 기도를 드리는 이 시간에요, 또한 영적 지도를 이렇게 감축해서 보여주는 이 제사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자, 이 당시 실로에 올라와서 이 포도주 먹는 여자들이 많았어요. 이 성전에서 취해서 들어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라의 모습을 보니까 이 성전에 들어올 때는 정식 예물을 갖고 와야 되는데 예물도 없고, 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기도는 이 습관이 이 소리 내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조용히 입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엘리가 봤을 땐 이 포도주 술 취한 여자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들어보지도 않고 포도주 끊으라 지금 얘기합니다. 대낮부터 왜 취해서 오냐 이 말이에요. 이 엘리 제사장은 눈만 이렇게 좀 후려진 게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도 지금 모르죠. 한나가 지금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 엘리의 말을 들은 한나의 대답을 우리가요 오늘 신앙인으로서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한나는 막 화내지 않아요. 하나님께 내 심령을 다 쏘아 넣었을 뿐입니다. 저를 나쁜 여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말하는 한나의 태도는요 기도의 태도와 제사장의 답변한 태도, 하나님께 구하는 그 모습과 지금 제사장에게 얘기하는 태도가 다르지 않아요. 우리 같았으면 그럴 수도 있죠. 이 상황 되면 죽지 못해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뭐 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도 안 물어보시지 않으시고 막 이렇게 따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마디도 쏘아붙이지 않습니다. 왜 기도 방해하세요? 이런 얘기도 안 합니다. 영적인 분별력 잃어버린 제사장이지만 한나는 또박또박 차근차근 겸손하게 가식 없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의 일상입니다.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 드려 올렸다면 그 사람은요 누구에게든지 하나님께 말하듯 말한다는 거예요. 비록 말이 안 되는 말을 들었어도 비록 한마디 쏘아붙이면 끝나는 기도의 자리지만 일상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 내가 구별하여서 그 말 한말 하나 하나님께 정말 구별하여서 드렸던 그 말처럼 우리의 일상의 언어도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참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얼마나 그 말 한마디를 골랐으면서 이렇게 미워합니까? 하지만 우리가 가까이 있는 형제, 자매나 부모나 자녀에게 그런 게 아닌 것이죠. 위선입니다. 하나님은 싫어하는 모습입니다. 위선, 바리새인의 모습, 종교인의 모습,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점잖게 기도하다가 사람에게 엉뚱한 말투로 어투로 말하는 가장 하나님 싫어하는 위선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사람에게 하는 것 같은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 원하는 재물된 삶이죠. 저도 그렇죠. 자녀들이 있을 때 막 화났을 때 확 얘기할 수 있잖아요. 교회 와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면서 자녀에게는 확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편지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5절 말씀에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불합리한 말을 이렇게 들어도 선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하는 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기도할 때 능력을 우리는 힘있게 됩니다. 마지막 17절과 18절 보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자, 엘리는 기도 끝나니요 편히 가라. 그 기도 응답되기 원한다. 그리고 보냅니다. 지금 이 엘리 제사장은요 한나에게 술 끊으세요. 능력 없는 제사장의 말인데 지금 이 한나는요 하나님의 말로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당신이나 기도 응답 받으세요 하고 쏟아붙이는 상황인데 그것을 아멘 하고 지금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간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 한나의 기도를 또한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을 들으셨습니다. 가서 먹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근심빛이 없더라. 그동안 못 먹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음에 근심이 있고 자기의 문제가 있는데 상처가 있는데 잘 먹겠어요. 근데 아멘 하고 그나서 삶으로 먹었습니다. 근심빛이 없대요. 왜요?
이미 기도 응답되었다고 믿으니까. 기도 응답된 것처럼 사는 것이죠. 거기에는 수심과 분노와 짜증과 그런 것이 없고요, 지극히 기쁘고 평안한 일상으로 돌아온 겁니다. 오늘 한나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기도는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요,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 받은 줄 믿고 근심 없듯이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수심이 가득하면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기도하고도 아무 변함없는 것은요, 종교인이고 우리는 취미생활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는 너무나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제가 최근에 책을 보면서 이 선교지에서 있었던 얘기들을 이렇게 하면서 인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인도에는 이 힌두교가 있고요, 거기에는 4개의 그런 계급이 있습니다. 그렇죠? 브라만부터 쭉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계급 쪽에서도 안 속해 있는 계급이 있어요. 불가쪽 천민, 가축 같은 사람이에요. 접촉하지도 못해요. 더러워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이 물이 없으니까 그 물을 떠러 이제 사람이 있는 곳에 마을로 가서 그 물을 떠러 항아리를 가지고 몇 킬로, 수십 킬로를 걸어가요. 근데 가서도요, 사람 대접을 못 받아요. 그러면요, 허탕치고 오고 죽일 수도 있고. 이 선교사님이 그런 걸 보면서 우물 파주는 그 사역을 하자 하면서 이제 우물 파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극심한 가뭄이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그 인근에 있었던 이 우물들도 다 말랐습니다. 막 150m를 팠던 것들. 근데 이 선교사님이 또 땅을 팠는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하나님 기도할 밖에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불쌍한 영혼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근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50m 파도 안 나왔던, 우물이 말랐던 그 지역에서요, 그 많이 파지도 않는데 물이 나온 거예요. 책을 보면서도 그렇다. 기도의 야성,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잃어버린 건 아닌가. 오늘 한나의 기도, 주님께 기도하고 나서 엘리라는 그런 타락한 제사장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듣고 아멘 하고 가면서 근심빛을 얻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갔던 것들, 하나님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었잖아요. 응답하셨잖아요.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나서 어떤 기도를 합니까? 비가 오게 달라고 하놓고서 장독대 그 뚜껑을 열어놓는 것이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한나처럼 또한 예전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위한 기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라면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응답받은 한나의 기도처럼 우리도 하나님 기도의 야성, 기도의 영성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렵게 힘들 때, 하늘밖에 우리가 붙잡을 길이 없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 우리가 어느 순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의 불꽃이 임하게 하여 주셨고,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 또 한국교회에, 내 심령에 기도의 불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역사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고 내 인생에 정말 간증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벙어리의 고백, 우리